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추구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이에요. 고산 백운기 평원 방초록 해서요. 고산 높은 산과 평원 평평한 들을 대꾸했습니다. 고산 백운기 해서요. 높은 산에서는 백운 흰구름이 기 일어나고 평원 평평한 넓은 들에서는 방초 향기로운 풀이 푸르구나 입니다. 높은 산에 흰 구름이 모락모락 일어나는 모양과 그리고 봄이 되면 그 넓은 그 들에 그 이름 모를 풀들이 쓰러지게 돋아나고 있는 모양을 표현하고 있죠. 일반적인 전원 자연의 모습을 평이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 보시면요. 수연천 공벽 풍여월 쌍청 해서요. 수연천 물은 하늘에 이어져 공벽 공자는 한 가지 공 그래서 동자와 같은 의미죠. 여기서는 요 쌍자의 의미입니다. 함께 벽 푸를 벽 푸르고 풍여월 쌍청 풍여월 해서 바람은 달과 함께 쌍청, 쌍으로 둘 다 맑을 청, 맑구나 그죠? 수연천 공벽 요 19절은요. 당나라 말대의 시인인 조하의 강가의 누각이 올라 가매를 적는다. 가매를 쓴다라고 하는 강루서감의 시 구절에 있는 요 월강요수 수연천 요 의미와 흡사합니다. 보면요. 월강, 달빛은 여수, 물과 같아서 근데 요 여자를요 같을 여가 아니라 요 여자에는요 이르다, 닿다, 비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달빛이 물에 닿아서 물에 이르르니 수연천 물이 하늘에 닿는구나 물이 하늘에 이어졌다는 19절이 있는데 그래서 물이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강 여수 수연천에서 달빛 비친 그 물이 하늘에 닿아서 공벽 똑같이 푸르다. 그러니까 하늘색도 푸르고 물색도 푸르다. 거죠. 그리고 풍여월 바람이 달과 함께 쌍청 쌍으로 모두 맑다. 바람도 맑고 달빛도 맑고 동양에서 색 중에 가장 높게 가치를 짓는 이 푸르른 벽색과 맑을 청을 유지하는 요 느낌을 아시려면은 조하의 강루서감 시의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조하가요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었는데 과거 시험 보러 간 사이에 그 고향에 새로 부임해온 절도사가 이 약혼녀를 뺏어갔다랄까요? 조하가 과거에 합격을 해서 그 절도사가 여자를 돌려주긴 했지만 그 여인이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과거에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과 그 누각이 올라가서 행복했었던 그 순간을 그리면서 쓴 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달빛이 물에 비추어서 그 물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요 물과 하늘이 하나가 돼서 똑같이 푸르다예요. 그러니까 수는 음이고 천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음과 양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여기서 마찬가지로 바람과 달도 함께 그 조화를 이루어서 맑음을 유지하는 그런데 자기는 지금 혼자 그 누각에 서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천지자연의 조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따로 하늘 따로가 아니라 달빛을 비춘 물이 하늘에 이어져서 똑같이 푸르른 그리고 바람도 달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똑같이 맑게 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연은 이렇게 음양이 조화가 되어야 되는데 작가 자신은 홀로 되어 있구나라는 그런 감회를 적은 시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과 흰구름 들과 방초, 물과 하늘, 바람과 달도 모든 삼라만상이 다 음양의 조화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묘사한 19절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푸를 청, 푸를 녹, 푸른 벽 이렇게들 말하는데 소리 글자로 하면 다 똑같이 푸르다고 발음을 하게 되는데 이게 다 각각이 좀 다르죠. 요 푸른 녹은요, 요 왼쪽에는 실사변이고 요 오른쪽이 녹자는요, 나무 즙을 손으로 꾹 짠 모습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즙이 떨어지는, 그래서 나무에서 나오는 푸른색이에요. 요 녹자는요. 요 푸르를 벽자를 보시면요, 구슬 옥의 푸르른 색이죠. 노래 옥색치마 들어보셨죠? 그 옥색의 푸른색을 말합니다. 위에 호박 박자에다 밑에 돌석자인데, 이 호박이라는 것은 그 소나무 송진이 그 화석화된 것이라고 하네요. 네, 그 다음에 요 물자 뺀 풀 청자도 있죠. 요 청자를 파자해 보면요, 위에는 날생자고, 날생자는 새싹이 돋는 모양이에요. 아래는 우물정자랍니다. 그래서 우물의 물 가까이에서 돋아나는 풀색, 예, 깨끗한 그런 의미의 청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푸른색이라 하더라도 다르죠. 그 다음 년 보시죠. 산영, 추불출, 월광, 소환생 해서요. 산영, 그러면 산 그림자고요. 이 퇴자, 이건 밀추라고도 하고 밀퇴라고도 하는데, 저는 추로 하겠습니다. 산 그림자는 추, 밀어도 불출, 나가지 않고, 해가 지면 달빛에 이 산의 그림자가 비춰지는데, 그 그림자를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죠. 예, 그대로 있죠. 그리고 또 월광, 소환생 해서 달빛은 소, 쓸소죠. 쓸어도 환, 여기 돌아올 환이 아니라 부사로서 또 다시 생긴다 예요. 마당에 쫙 비춰진 그 달빛도 이 빗자루로 쓸어도 또 다시 생기네 해서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이 자연이라는 것은 산이 그 달빛을 받아서 생기는 그림자, 그리고 그 달빛 그 자체, 이런 것은 다 자연의 그 무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죠. 예, 자연의 하나의 현상이죠. 그런 현상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예, 유의적인, 예, 의도적으로 혹은 목적한 바대로 계획을 짜서 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인간 이성이 발달을 해도, 예, 산 그림자를 밀어낼 수 없고, 예, 달빛을 쓸어버릴 수 없죠. 예,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 시는 순천자, 존, 역천자, 망을 생각하게 하는 19절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순응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존, 살아남고, 역천자, 망 해서 하늘의 질서에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 그래서 이것을 그럼 뭐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이냐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자연의 질서를 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자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라 이거예요. 지금은 다 거꾸로 하는데, 예. 해가 뜨면 일어나서 움직이고 해가 지면 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연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자연의 이치,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그 추이에 따라 자연의 현상에 따르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죠. 자연의 현상에 거스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슬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도 산 그림자를 우리가 아무리 밀어내려고 해도 밀어낼 수 없듯이, 달빛을 아무리 쓸어도 쓸어버릴 수 없듯이 인간이 그 자연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돼서 자연을 어기는 것이 많죠. 예, 그런 것이 결국은 생명을 무시하게 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예, 그런 이제 부작용이 나는데, 같은 일을 해도 자연의 이 질서를 굳이 어겨가면서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얼마든지 자연의 그 순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 훨씬 쉽고 오히려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할 경우에 오는 그 데미지가 너무 크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위한 이 자연은 인간의 인위적인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보면요. 산영, 산 그림자는 추, 밀어도 불출, 나가지 않고, 월광, 달빛은
소 쓸어도 환생 다시 생긴다. 이 시는 하서 김인우 선생이 백년 초해에 이렇게 두 자씩 더해서 7자로 남기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산영 인문 추불출. 그래서요. 인문, 문에 들어가다. 문에 들어온 산영, 산 그림자는 추, 밀어도 나가지 않고 월강 포지 소환생. 그래서요. 포지, 땅에 퍼져 있는, 길포장이라는 거 있죠. 예, 땅에 퍼져 있는 월강 달빛은 소, 쓸어도 환생, 다시 생기네. 예, 이렇게 7자 시로 남기고 있습니다. 다음 시 보시죠. 수조 부환몰 산운 단부연 해서요. 이것은 일전에 추구 14번에 신라의 신하와 당나라의 가도 둘의 그 시 대결이라고 올린 바 있죠. 그 신라의 사신이 워낙에 시를 잘 짓다 보니 당나라 관리들이 다 맥을 못 추어서 가도를 불러다가 이제 둘을 대결을 시켰죠. 그때 이제 신라의 시인이 뱃놀이를 하면서 지은 19절이 요거죠. 예, 촉에 어운 총화에 이렇게 신라의 신하와 가도의 대꾸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보면요. 수조 부환몰, 수조, 물새는 부, 떴다가 환몰, 다시 가라앉고, 그러니까 떴다 가라앉고 떴다 가라앉고 이러면서 유영하는, 헤엄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운 단부연, 산 구름은 단 끊어졌다가 또 이어지네 해서 높은 산에 구름들이 흘러다니면서 뭉쳐졌다, 흩어졌다 하는 그 현상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 산운 단부연의 그 19절로 운단부연이라는 산구름 끊어졌다, 다시 이어지네라는 사자성어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연 보시죠. 이 시는 하나의 시가 아니고 이제 의미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로 묶었습니다. 첫 연 보시면요. 월이 산영계 일하 누훈소 해서요. 월이 달이 옮겨지다. 이사할 이자죠. 예, 달이 옮겨지니 산영 산 그림자가 개 바뀌고 달이 동쪽에서 뜨면 산의 그림자는 서쪽으로 향하고 또 달이 서쪽으로 지게 되면 그 그림자는 동쪽으로 뻗치죠. 예, 그렇게 그림자가 바뀌는 모양을 표현한 것이죠. 월이 산영계, 달이 옮겨지면 산 그림자가 그 달빛에 따라서 바뀌어진다. 그죠? 일하 누훈소, 일하, 해가 지면이에요. 하니까 내려가니까 해가 지면 누훈, 누는 누각누자죠. 집누인데 나무 목자가 뜻이고요. 누자는 쌓일루, 그래서 여자가 머리 위에 물건을 많이 이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집을 1층, 2층으로 쌓아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일하, 해가 지면 누대의 흔적이 사라진다. 흔적, 흔자, 곱하자에 보면 요 바깥에 있는 게 병역자입니다. 병에 관련된 것은 다 이렇게 요 역자가 들어가고 요 속에 멈출 간자죠. 병이 나서 이렇게 자죽이 남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뭐 종기 같은 거 나면 이제 흉터 같은 거 남죠. 그런 흔자입니다. 해가 지면 누대의 흔적이 사라진다. 예, 이게 뭔 소리일까요? 해가 떠 있을 때에는 모든 삼라만상이 다 보이지만 멀리서 보이던 높은 그 누대의 흔적도 칠흑 같은 밤이 되면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예,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달빛이 또 뜨게 되는 거죠. 해가 지면 사라져 버리는 모양을 지금 시로 읊고 있습니다. 예, 다음 년 보시면요. 천장 거무집 화로 접불래 해서요. 천장 하늘이 길다. 가도 무집, 잡을 수 없다 해서요. 이 천장을 유자들이 해석하기를 하늘이 높아서 아무리 올라가도 잡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요 해석은 이 뒤에 해석과 이제 물려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화로 꽃이 늙으면
꽃이 늙는다고 하지 않죠. 꽃이 시들으니 나비접이죠. 나비가 오지 않는다 해서 꽃이 피어 있을 때는 온갖 나비들이 날아들었지만 꽃이 시드니 나비가 오지 않는구나 해서 영고성세를 말한 것 같아요. 우리 천자문에서 우주홍황이라는 말 있죠. 예, 이 우주의 이 공간은 무지무지 넓고 우주의 시간, 주는 황, 매우 길다죠. 그래서 여기서 천장은요, 이 우주의 시간, 이 자연의 시간은 너무너무 길어서 이 시간이 가는 것을 잡을 수 없다. 우주 자연이 다 영고성세하지 않습니까? 네,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죠. 네, 생겼으면 사라지는 것이죠. 네, 그런 식으로 이미 늙음을 어찌할 수 없다. 늙는다는 것은 이런 자연의 조화이다. 그러니 이제 받아들여라 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꽃이 시드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하늘도, 이 우주도 너무 이 세월이 길어서 잡을 수 없는 것처럼, 가는 세월을 잡을 수 없듯이 꽃은 시드는 것이야. 그러니 나비조차 오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자연의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 위아래의 시를 이어서 보면은요, 달도 뜨면 지는 것이고, 그렇게 끊임없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한낮에 그 해가 절대 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해가 지니까 당당하게 높이 서 있던 그 누대도 흔적조차 없어지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천장거무집이에요. 이 우주 자연의 이 시간은 무한하게 길기 때문에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듯이 꽃도 시들다 보니 나비도 오지 않는구나. 이 작가 시인이 자기 자신을 꽃으로 이제 상징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시드니까 내가 늙어지니 내님이 오지 않는구나 라는 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우주 자연의 이 변화,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 질서, 그 우주 자연의 운행, 그 질서를 지금 깔고 있는 거죠. 예. 달도 차면 기울고 해도 뜨면 지는 것이다. 왜 그러느냐? 우주의 시간은 너무나 길어서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 한낱 이 꽃 같은 일개 아주 작은 미물이 뭐 어쩌겠느냐 뭐 이런 식의 시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다양하게 해석들 해보세요. 그럼 지금 해석한 시를 바탕으로 마크를 쫓아서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고산 백운기, 높은 산에 흰 구름 일어나고 평원 방초록, 평탄한 들판에 향기로운 풀이 푸르구나. 수연 천공벽, 달빛 받은 물이 하늘에 이어져 똑같이 푸르고, 풍여월 쌍청, 바람은 달과 더불어 함께 맑구나. 산영 추불출, 산 그림자는 밀어도 나가지 않고, 월강 소환생, 달빛은 쓸어도 또 생기네. 수조 부환몰, 물새는 떴다 또 가라앉고. 산운 단부연, 산 그림자는 끊어졌다 또 이어지네. 월이 산영계, 달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지니 산 그림자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뀌고, 일하 누훈소, 해가 지니 누대의 흔적조차 사라지는구나. 천장 거무집, 이 우주자연의 시간은 무한대로 길어서 가는 시간을 잡을 수 없듯이 화로 접불래, 꽃이 시드니 나비도 오지 않는구나. 이것으로 오늘 추구 15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의 시 해석이 정답이 아니죠. 이 시를 바탕으로 좀 더 아름답게 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또 좋은 시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